참 요즘 분들 똑똑한 것 같아도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지혜라는 것이 지식의 많고 적음에 비례한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것 같아요. 물론 지식이 많은 분들이 지혜도 많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하여 지혜가 항상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경험들도 우리가 종종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화목하게 산다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화목하게 삽니다. 어리석은 자는 다투고 불화하며 삽니다. 똑똑한 것과 어리석음의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특히 많이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즉 많이 아니까 그 많이 아는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이거는 옳고 저거는 틀렸고. 여러분.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이 오히려 그를 어리석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는가를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람마다 다 생긴 게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 기호도 다 다릅니다. 그거를 어느 한쪽에다 맞추라 그러면 맞춰야 되는 그 한쪽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다양하게 지으신 것은 하나로 만들어서 국화빵 찍어내듯이 하나로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모습 전체가 하나님의 부분적인 속성들이 다 그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지혜는 샬롬의 지혜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롭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각각의 다름들이 서로와 서로를 조화를 이루어 하모니를 이루어 평강을 이루는 것이 샬롬의 나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인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똑똑한 남편과 똑똑한 아내의 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누군가에 의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전화를 해서 여보, 나중에 내가 퇴근할 때 맥주 한 캔 마실 수 있게끔 맥주 한 박스만 좀 사놔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통장으로 무통장으로 입금을 몇만 원 해줬어요. 근데 아내가 맥주 이렇게 한 박스 사달라고 하면서 돈을 가지고 그냥 자기 화장품을 사버렸어요. 그리고 퇴근한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 내가 맥주 사라는 돈을 내가 그냥 이 화장품이 떨어져가지고 화장품을 샀어. 다음에 사줄게. 그러자 속이 상한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여보. 그 비싼 화장품 그거 매일 바른다고 수고하는 건 내가 참 고마운데 내가 맥주 한 캔만 마시면 당신 화장한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당신이 이쁘게 보일 수가 있거든. 예. 다 자기 입장이죠. 자기 입장이 자기 만족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즘 코로나 시절이죠. 그죠? 코로나 시절인데 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제대로만 풀리면 첫 번째로 하고 싶어 한 게 통계조사를 보니까 해외여행이 나옵니다. 참 여행을 많이 가고 싶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참 여행 욕구가 억눌려 있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풀리기만 풀려봐라. 내가 꼭 나간다. 무슨 수가 있어도 나간다. 그러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나 여행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어디 가고 싶은데? 오랫동안 가보지 않는 곳에 가보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듣고 또 똑똑한 남편이 아니고 똑똑한데 지혜 없는 남편이죠. 그 남편이 대답하기를 뭐라 대답하냐. 그러면 부엌에 가보는 건 어때? 예.
그러지 말고 그냥 돈을 넉넉하게 주면서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와.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 자기 입장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내 입장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소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핵심을 잡아낸다면 여러 가지들 중에 공통된 것들이 있다면 자기 입장을 내려놓아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하다. 내 입장에서 내가 좋은 것을 쫓아 살다 보면 결국 그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고 외로운 삶으로 기결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걸 먹을 때도 행복을 느낍니다. 또 여행을 가서 좋은 경치를 볼 때에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뭐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을 했거나 성공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 속에서 그 가정이 불화하고 있다면 그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이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불화 가운데 있다면 그의 성공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행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화목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초가 삼간에 김치 한 조각을 먹고 살아도 부부 사이가 행복하면 그게 행복한 것인데 비싼 육미를 갖다 놓고 먹어도 부부 사이가 불화 가운데 있다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 잠언서와 전도서에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화목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옳은 대로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를 알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게 될 때에 화목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진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부지런히 실력을 갈고 닦는 자도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지혜롭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실력을 기르고 노력하여서 자기의 실력을 길러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재능과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실력을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갈고 닦은 실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긴다면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자기를 향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이익만을 취한다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뭘 사지 못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넉넉하지 않고 항상 인색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가난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있어도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건 나 혼자 좋아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비밀을 누리길 바랍니다. 지난 11월 10일, 매해마다 11월 11일 11시 11분에는 매해마다 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부산을 향해 묵념을 합니다. 11월 11일은 무슨 날이냐?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 용사들을 기리는 날이 1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1일 11시, 오전 11시 11분은 전 세계가 부산을 향하여서 묵념을 하게 되지요. 참 우리 한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은
유엔이 창설하자마자 최초로 유엔군이 파병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엔이 창설되지 않았다면 현재 한국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엔이 창설되자 최초로 전 세계 군대들을 다 모아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세계 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 위에서 피를 흘려서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동안에 모르고 지내셨다면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여 내년에는 11월 11일이 되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전 세계의 그 젊은이들이 그 청춘을 바치고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린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그 영혼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엔 묘지가 있는 나라도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 중에 유엔 묘지를 가볼까 하다가 이것저것 갑자기 일들이 생겨서 못 갔는데 나중에 이번 주쯤에는 시간 나면 좀 늦었지만 유엔 공동묘지를 한번 방문하고 기도하고 갔다 올 예정으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잘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잘 돼야 돼요. 그 아까운 꽃 같은 청춘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청춘을 바쳐서 지켜낸 나라이기에 우리나라는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그와 같은 동족 상잔이 일어나지 않게끔 북한도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1월 11일 날 묵념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과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 한국 교회에, 한국 민족에 있다라는 것이죠. 재미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주로 이렇게 우리 국내의 어떤 그런 여의도 정치에만 집중되어 있는데요. 조금 시야를 넓혀보면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엔 본부를 서울에 두자라는 논의가 지금 세계에서 엄청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 본부는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데 얼마 전부터 몇 해 전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에서 테러와 적성 국가들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국가나 특정 단체들이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이 되질 않으니 유엔 대사가 미국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자신들의 안보라는 변명을 대고 유엔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많은 약소국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엔 본부가 미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 논의들이 있는 가운데 한국이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최고로 무비자로 세계 각국에 흘러갈 수 있는 세계 제1위의 나라입니다. 사실은요, 미국에 갈 수 있는 나라, 비자 발급받아야 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지만 우리나라는 무비자로 가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자유주의니까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비자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북한이에요. 북한 빼고는 무비자로 다 들어갈 수 있고 중국이 지난번에 사드 사태 때문에 비자 발급을 요청을 해서 이제 중국도 비자 발급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지만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도 러시아나 이런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엔 본부가 한국에 세워지게 되면 비자 없이 국제 교류가 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인터넷 통신망을 자랑하고 있고 또한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 도시 문화의 국가 시스템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유엔 본부가 있어야 할 자리로서 외적인 조건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엔 본부가 들어서게 되면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이 들어오게 되므로 한반도 전쟁 억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엔 본부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의 개방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나라가 누구냐? 일본이에요. 일본은 우리나라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위상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해왔던 만행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드러나는데 지금 와서 과거에 했던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거냐. 여러분, 한반도 전쟁과 한반도 긴장을 유발시키는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미국에다가 한국은 도와주면 안 된다. 왜? 한국은 항상 전쟁이 일어날 위험한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의 투자, 기술, 협력하는 이런 나라들과 국가들과 한국에 가지 말고 자기 나라 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 투자하고 자기 나라에 뭘 가져오고 한국은 가면 절대 안 된다. 그 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도 지금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일본은 뭐라 그럽니까? 한반도 종전선언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종전선언 반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뭐냐 하면 남북 관계가 휴전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삼성이나 LG나 이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굴지의 기업들이 여러분 세계 50위 안에 드는 기업들이고요. 삼성이나 LG나 이런 이 기업들은요.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삼성과 같은 시총이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그 다음에 기업 가치와 잠재 성과의 5분의 1도 안 되는 기업들이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삼성의 시총보다 7배, 8배가 시총이 높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터예요. 한반도가 안정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뻗어갈 길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통일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통일은 너무나 성급한 이야기고 정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개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우리나라는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이 가장 우리나라를 방해하고 사실 일본 사람들은 어떠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6.25 전쟁 때에 자기들이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6.25 전쟁을 빌미로 하여 자기들이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읽을 때에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예레미야서는요, 이스라엘이 처한 국제정세, 그 당시의 국제정세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처한 역학관계가 담겨있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미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멸망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는데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희망과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과거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병 주고 약 주고 물론 뭐 미래의 희망이 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패턴이 무엇이냐면 죄와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그러나 여기에서 예레미야 때에 와서 그 이전에 예레미야 이전의 선지자들은 거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니 죄를 짓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에 해당하는 예레미야서에 와서는 한 단계 더 발전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은 당하나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들을 심판하고 죽이고 끝내는 종결적인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죄와 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와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미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과 이 재앙은 무엇이냐?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는 화목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우리가 결탁된 우리와도 죄 때문에 화목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심판과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해명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재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주시긴 과정 속에 더 큰 희망과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꾸짖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나태주 씨가 지은 시인데요. 그 사람 하나가 라는 시입니다. 그 사람 하나가 세상의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로 세상이 가득하고 그 사람 하나로 세상이 따뜻하고 그 사람 하나로 세상이 빛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하나로 비바람이 거센 날도 겁나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때로 그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성경을 인용하지도 않고 신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유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예배자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또한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세상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예수님과 같은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갈구하는 자가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희망이 어디에서 올 거라고 목마른 사슴처럼 헤매는 자들에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로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의 모든 고위 간직들과 모든 백성들이 뿔뿔이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은 없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불꽃이 그들의 심장을 두드릴 때에
그리고 그 심장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작지만 붙어 있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고 지금 오늘날까지 이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한 마음, 누가 하냐, 누가 도우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화목한 자가 되십시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심판하는 분간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책임 속에 대충 빨리 해치우는 삶이 아니라 작은 자와의 그 관계 속에도 작은 그 일들 속에서도 빨리 해치우고 빨리 그냥 끝내자라는 그러한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여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해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없는 결핍을 보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게 있으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임한 것이지요.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더 나누려고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눌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에 와서 저 화단을 둘러보면서 화단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 누군가가 참 또 이렇게 잘 정리해 주었구나 하면서 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이 자리에는 고추나무가 있었던 자리네. 이 자리에는 가지나무가 있었던 자리고 이 자리에는 토마토 나무가 있었던 자리인데 그렇구나. 여러분, 삶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지혜는 이 고추가 열매를 맺고 가지가 열매를 맺고 토마토가 열매를 맺었지만 여러분 궁극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고 나면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채우는 자가 아니라 비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열매를 맺느냐? 비우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나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자리 시간을 비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바깥을 보면서 산을 들고 나무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제법 지난 주일이 입동이었죠.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이 불어서 제법 나무들의 잎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어떤 나무는 거의 잎사귀가 다 떨어진 나무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마음을 이런 주님 참 한 주기가 끝나고 겨울이 오네요. 겨울이 온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참 마음과 삶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들 주님 좀 따뜻하게 돌봐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봅니다. 내 인생의 계절은 지금 어디에 왔느냐. 저도 한 11월쯤에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11월을 맞이한 인생에서 11월을 맞이한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 지금은 이제 나뭇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피울 때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떨어뜨리고 비워야 할 때구나.
그런데 이 비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가지를 보면서 얘야, 저 나무 가지들을 봐라. 앙상하게 비었지. 초라해 보이냐? 쓸쓸해 보이느냐? 앙상해 보이느냐? 아니다. 나무도 지혜가 있어서 이제 때가 되니 모든 것을 비우고 하늘을 향해 뿌리를 뻗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 뿌리 뻗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본향인 하늘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 가지고는 하늘을 향해 뿌리를 뻗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릴 때에 하늘을 향해 뿌리를 뻗을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을 향해 뿌리 뻗은 나무가 영생하는 나무인 것이죠. 여러분, 화목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화목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으며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으며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한 형제와 자매로서 행복하고 기쁘게 영생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재용이처럼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참 골치 아프고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면 우리의 미래는 열려있고 무궁무진한 소망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교회와 성도로 남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